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옵시고 주의 은혜를 경험하고 돌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여러 기도 제목 가지고 나온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옵시고 주의 선하신 뜻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나침반이 되게 하시옵시고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의 길을 따라 걸어갈 수 있도록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하실 것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 시편 3편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05면에 있습니다. 시편 3편 말씀 1절부터 8절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네, 성도님들 평안하신가요? 네, 감사합니다. 어, 우리 삶에 항상 평안만 있으면 좋겠는데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평안만 있기보다는 어려움이 항상 우리 가운데 존재한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성경은 믿는 신자의 삶에 어려움이 없다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어려움이 없으면 참 좋겠지만 어려움이 있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이렇게 어려움이 있다면 우리는 그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평안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평안함을 유지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전반부는 다윗의 한탄으로 시작됩니다. 자신이 처한 현재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여호와께 한탄하는 시로 시작됩니다. 1절에서는 나의 대적이 많다라고 고백하고 있고 또 2절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는 시의 저자인 다윗은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한다라고 하나님께 한탄을 하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어떠한 사람이었나요? 우리 다윗 하면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중심에 하나님이 있는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셨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인생을 보면 하나님이 정말 다윗을 기뻐하셨나 하는 의문이 들 정도로 그의 인생에는 굴곡이 많습니다. 다윗의 인생에는 계속해서 새로운 어려움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에게도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다윗의 인생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주의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였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인생 가운데는 수많은 어려움이 존재하였습니다. 오늘 시편 3편인 다윗의 시에도 다윗은 내 인생에 어찌 이리 대적이 많습니까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을 향해 한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다윗의 한탄의 배경을 우리는 이 시편 3편 그 위쪽에 있는 표제를 통해서 그 어려움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표제는 이렇습니다.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 지금 다윗은 그의 아들인 압살롬으로부터 도망치고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이 왕위를 얻기 위해서 반란을 일으켰고 지금 다윗은 그 아들로 인해서 도망자의 형편이 된 상황입니다. 성경은 이 압살롬의 반역 사건을 사무엘 하
13장부터 20장에 걸쳐서 기록하고 있는데, 이 압살롬의 반역 사건의 배경이 되는 일을 또 앞선 11장과 12장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11장은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기 위해 우리아를 죽인 사건이 등장을 하고, 12장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다윗을 지적하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사무엘하 12장 10절에 보면은 다윗을 향한 심판이 선포되는데,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0절입니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지금 다윗의 집에 칼이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위치해 있습니다. 다윗의 지금 겪고 있는 이 어려움은 다윗의 범죄로 인함이었습니다. 자, 사무엘하 12장에서 이렇게 심판이 선포된 이후에 12장 그 하반부에 간략하게 라빠라는 도시를 점령하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13장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지금 다윗에 대한 심판이 선포되고 그 도시를 점령하는 사건이 간략하게 등장한 이후에, 그 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된 이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하고 시작해서 압살롬의 범죄와 다윗의 징계, 그리고 압살롬의 반역으로 이어지는 사건이 연속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경우에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은 다윗의 범죄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다윗의 범죄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이 그의 삶 가운데 임한 결과가 다윗이 지금 겪고 있는 이 대적이 많은 상황, 사람들이 다윗을 향해서 너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는 상황을 초래한 것입니다. 다윗의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심판으로 어려움을 주시는 경우였습니다. 물론 우리의 삶 가운데도 동일한 경우가 존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잘못을 지적하시며 또 징계하시며 임하는 어려움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끝은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어려움들이 우리의 잘못으로만 인한 것일까요? 삶을 통해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 요즘 주일에 계속 전도서 말씀을 보고 있는데, 전도서의 저자인 솔로몬이 말하는 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삶 속에 선인들에게, 의로운 사람들에게 임하는 어려움들이 분명히 있고, 악한 사람들에게도 형통한 상황들이 분명히 있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설교 말씀을 통해 계속 듣고 있는 반성적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교훈적 지혜로 인해 심판으로서 어려움이 작용하기도 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는 그 어려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반성적 지혜로 오는 어려움들도 있습니다. 죄로 인한 것이 아닐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하시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죄로 인한 것이 아니더라도 우리의 삶에는 분명히 어려움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원인은 무엇일까요? 성경은 우리의 삶에 있는 어려움의 원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통해 우리가 성장하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 또 우리가 세상에 속하였기 때문에 세상에 속하지 않은 우리를 미워해서 세상이 주는 어려움과 시련들, 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한 어려움들도 존재합니다. 요한복음 9장에서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을 예수님께서 만나시고, 그가 나면서부터 맹인이 되었던 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다가오는 어려움 역시 있습니다. 나사로가 병든 것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런 여러 이유로 인해 어려움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원인이 무엇인지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들을 허락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에 여러 원인으로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어려움들은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시며 이 땅을 한시도 빼놓지 않고 모든 일 가운데 통치하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한순간도 놓지 않고 이 모든 땅을 통치하고 계시다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피해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있는 어려움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신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 보면 예수님의 비유가 한 가지 등장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입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신다면 정말 값싼 참새 한 마리도 죽지 않는 하나님의 그 완전한 섭리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의 삶에 범죄로 인함이든 아니면 다른 이유에서건 분명히 어려움들이 실존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땅을 주의 섭리로 통치하시는 그분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물론 어려움이 없으면 좋겠지만 어려움이 존재한다면 그 어려움은 하나님의 허락 안에 주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내 삶에 있는 어려움들에 어떻게 대처하시나요?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분명히 있다면, 그 어려움이 실존한다면 그 어려움의 순간을 맞이하셨을 때 우리의 반응은 어떠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 다윗의 모습을 이어서 살펴보면서 내 삶에 있는 문제들에 신실하게 대처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며 어려움 속에 있는 다윗의 모습을 이어서 함께 보려고 합니다. 시편 3편의 흐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절, 2절에서는 여호와를 향한 탄원이 등장했습니다. 여호와여, 내 삶에 어찌 이리 대적이 많고 어려움이 많은지요 하는 탄원이 등장한 이후에 3절에서 다윗은 여호와를 향해 다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의 시작은 여호와에 대한 분명한 인식입니다. 자, 다윗에게 있어서 여호와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그 다윗의 인식이 드러나는 구절이 3절입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물론 심판을 허락하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만 동시에 그 심판 속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자, 3절에서 다윗의 고백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다윗의 고백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물론 지금 다윗에게 심판을 주시지만 그 속에서 다윗이 고백하는 하나님은 나의 방패, 나의 영광, 나의 머리를 드시는 분. 지금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머리를 숙이고 있는 다윗의 머리를 들어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다윗의 고백에서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그 방패, 영광, 머리를 드시는 자가 아니라 사실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할 부분은 그 앞에 있는 소유격입니다. 하나님께서 방패이신데 나의 방패, 하나님이 영광이신데 나의 영광, 그리고 하나님이 머리를 드시는 자이신데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라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자, 다윗의 고백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인식, 하나님이 방패가 되시는 분, 영광을 주시는 분, 머리를 드시는 분, 여기서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그 존재에 대한 그 인식에서 그치지 않고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까지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방패가 되시고 나의 영광이 되시고 나의 머리를 드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는 어떠한 분이신가요?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으시기 바라고 또 나아가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인식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요? 성경이 가르치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 전능하신 하나님, 이 온 땅을 주의 섭리로 통치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 그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친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아무런 의미가 없는 사실이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또 하나의 하나님의 속성은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에 또한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시며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전능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그 두 가지 속성이 합쳐졌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요? 다윗이 고백하는 나의 방패, 나의 영광은 다윗에게 있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시는 그 고백의 표현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어서도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시라는 인식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분이신과 동시에 나를 사랑하시는 나의 아버지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가지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고백한 이후에 다윗은 이어서 4절에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고 있습니다. 4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 되시고 전능하시다면 우리가 행할 일은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전능하다고 고백하며 내 아버지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무언가를 부르짖지 않는 성도가 있다면 그 성도는 어리석은 성도일 것입니다.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강아지를 키우는데 강아지가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이 종종 안 될 때 항상 저에게 와서 앉아서 애처로운 눈빛을 발사합니다.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강아지를 아끼는 마음으로 그 강아지가 시도하는 것들을 내가 대신해 줍니다. 저 바다 깊숙이 들어간 장난감을 꺼내려고 아무리 손을 넣어 휘저어도 그걸 꺼낼 수 없자 제게 다가와서 앉아서 애처로운 눈빛을 보는 강아지를 위해 이제 제가 허리를 숙이고 손을 집어넣어서 장난감을 꺼내줍니다. 배고파서 와서 막 혀로 핥고 배고프다고 애처롭게 바라보는 그 강아지를 위해 밥을 가져다가 밥을 제공해 줍니다. 우리 성도님들 역시 이러한 경험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내 자녀가 하고자 하는 일이 안 될 때 부모에게 와서 요청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하나요? 그 자녀를 위해 내가 노력해서 그 일들을 해결해 주곤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한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 우리가 어려움 속에서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부르짖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시며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라면 우리가 어려움 속에서 해야 할 일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의 특권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면 우리가 주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랑으로 우리를 어려움 속에서 지켜 보호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시고 부르짖기를 멈추지 않으시는 기도의 특권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부르짖은 이후에 또 이어서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셨다라고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자녀가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5절 6절에서 다윗의 모습은 이렇게 나타납니다. 함께 5절 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주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자, 다윗의 비유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내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 속에서 평안하게 자고 깨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한 이후에 여호와의 응답이 있었다고 확신하는 다윗은 이제 더 이상 그 어려움으로 인해서 낙심하고 낭망하지 않습니다. 지금 자식이 부모를 향해 반역한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다윗은 편안하게 자고 깨어납니다. 그리고 이어서 다윗은 또 고백합니다. 천만인이 나를 둘러싸 진쳤다. 천만인,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숫자가 나를 대적하기 위해서 둘러싸 진쳤는데 다윗의 고백은 이렇습니다.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우리의 시선에 진짜 실제로 천만인이 있다면 우리는 두려워할 것 같은데 다윗은 두렵지 않다고 고백합니다. 그게 왜일까요? 다윗은 그 천만인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성도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어려움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성도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존재한다고까지 이야기합니다. 다만 성경은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눈앞에 있는 문제보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이 더 크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신다면 우리의 눈앞에 있는 문제들로 인하여, 그 어려움들로 인하여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며 제자들을 향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자신이 떠나시는 상황 속에서 이제 이 땅에 남겨진 어려움을 직면하며 살아가야 할 제자들을 향해 마태복음 28장 20절 하반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의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의 삶의 기쁨 속에서도 항상 하나님께서는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면 우리에게 이제 더 이상 두려울 것이 없을 줄 압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시며 주님을 붙들고 기도하시며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우리 눈앞에 있는 어려움을 능히 이겨나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신자의 삶에도 어려움들이 반드시 존재합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처럼 범죄로 인한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이유일 수도 있지만 분명히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은 실존합니다. 그 어려움 속에서 다윗의 모습을 세 가지로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나의 방패, 나의 영광이 되시는, 나의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시면서 동시에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기억하시며 또한 두 번째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는 특권을 누리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고 부르짖은 이후에 하나님의 응답을 확신하며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나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눈앞에 있는 어려움으로 인해서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 번째로 다윗의 모습은 주님의 함께하심, 나의 도움이 되심을 기억하며 평안하게 눕고 자고 일어나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주님을 신뢰하시며 어려움 속에서도 눈앞에 있는 어려움으로 인해서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시며 어려움 속에서도 평안을 누리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다윗이 보여준 모습처럼 우리 주님을 의지하시면서 이 땅의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넘어지지 마시고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며 그 어려움을 능히 극복해 나가시는 우리 우이동교회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내 눈앞에 어려움이 아니라 나의 방패, 나의 도움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닥칠 때 우리의 눈앞에 그 어려움이 너무 커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려움보다 하나님이 더 크시다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는 성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또 두 번째로 내게 주어진 어려움 속에서도 신실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로 나아가는 성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우리에게 특권입니다. 주님을 향한 기도로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 아버지께 구하는 특권을 누리실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세 번째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어려움 속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눈에 어려움이 찰 때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한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는 어려움 속에도 평안함이 있을 것입니다. 그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시길, 그러한 믿음을 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세 가지 기도 제목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